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7종류의 영적 예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와 언행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훼손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혼인한 부부의 수와 이혼한 부부의 수를 단순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결혼 대비 이혼율은 47.4%이며 이는 미국과 스웨덴을 이어 세계 3위권에 드는 수치라고 합니다. 가족제도가 지금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살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 노인층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파손된 인간관계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전론과 예배론과 인간론을 적용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혹시 훼손된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훼손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없을 때는 그 어떤 지식이 있건 그 어떤 방법이 제시되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고 파손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그 존귀성,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가?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유일한 계명으로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돈을 벌어라, 지식을 쌓아라, 그 외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셨는데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627개의 구약에 있는 627개의 율법은 다 잊어버리고 단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그 유일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 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세계관으로 인간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 격이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버려진 채, 팽개쳐진 채 고민하다가 좌절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존귀한 생명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용당하고 천대받고 배신당하고 좌절하다 죽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생명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성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사건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 여성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부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자, 무시해도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살건 말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부정을 탄다는 생각을 갖게 한 그런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대화 나누기도 싫어하고 하루속히 어디 들에 가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여성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여성으로 태어나거나 이럴 경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대를 받아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받아 당연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가,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회가 세워놓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대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경외를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여성이냐 남성이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인 식물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분지어주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천대해도 된다, 이렇게 정당화시키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또 개발해야 되는 그 태도가 있어요. 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우리가 막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도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 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서 흠없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나는 사람들로 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 태도, 그 정신, 그 가치관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이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구원해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값으로 산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2장 6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다 자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은 물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과 현저하게 구분되는 그런 격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기 이전에, 아내가 되기 전에, 직장 동료이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영적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중요한 거는 복수예요. 나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다 라는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독교 윤리를 표현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깊이 묻어둬야 되는 그런 교훈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누군가의 정욕을 위해서 쓰레기처럼 사용당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져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그런 인격체라는 것을, 신격에 이르는 인격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함부로 감정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할 때 어느 정도 허락되는 행동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 지식,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그 서신을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 그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모델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진 태도를 보여준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영적 은사를 갖춘 특출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고 세상의 비밀을 다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모였고 11조를 냈고 주일날을 지켰고 그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그 지침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100점짜리 교인들이었어요. 완벽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 그들의 상태는 달랐어요. 우리가 그 고린도 서신을 보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무시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배운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종교적인 모습은 다 갖췄어요. 지식적인 면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을 보면은 뭐 세상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로 자신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적해요? 그들에겐 단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자세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막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린아이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다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여기는 것은 사랑인데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아는 그 고린도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그 1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11조 내는 것보다 헌금 내는 것보다 새벽 제단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내고 교회를 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 태도를 배우고 그 교훈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사람들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준 그 종교적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되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를 묘사해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갖는 태도를 묘사하는 그 글을 쓰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그 자세, 그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로 만났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자면, 사회적인 눈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학식도 많았고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도 많았습니다. 원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원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을 멸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태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낸 귀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그 교인들을 대할 때 그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심히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태도,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때 가졌던 그 태도를 갖고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히 두려워하며 떠는 자세로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저 사람의 꿈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된다. 저 사람과의 맺은 언약은 지켜야 된다. 이런 철두철미한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관계가 유지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면서는 절대로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고, 부부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 간에 일어나는 분쟁과 분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쟁에서 나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 왜? 나는 우월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대하면서 교회 안에 관계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아주 풍지박살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당연시 여기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열된 교회의 상태를 잘 묘사한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10절에 그 한글로 좀 번역이 잘못된 그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 그 우리말로는 지금 분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은 분열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그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키즘이라고 하는 영어가 파생이 됐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옷이나 살이 찢겨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단어를 디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또는 가정이 분열될 때 단순히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생각이 달라서 멀리하고 이런 차원으로 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갗이 찢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파손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 가정의 분열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 이 원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무 말 해도 돼. 당연해. 저 사람 고민해도 돼. 좌절해도 돼. 까짓거.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다라고 할 때 이 관계가 골마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 단계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관심하게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번역은 파괴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번역은 주로 destroy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파괴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건물을 파괴시키다 또는 오염시키다, 썩히다, 본질적으로 좋은 것을 부패시키다 이런 의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중을 받고 인간답게 살아야 될 사람을 우리가 무너뜨리거나 좌절시키거나 병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물건은 버려도 돼요. 짐승은 때로 우리가 방관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너뜨리면, 사람의 인생을 좌절시키면, 사람의 꿈을 무너뜨리면, 짓밟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하시리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다시 공부를 깊이 하겠지만 아주 표면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계속해서 끝부분을 읽으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분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것들과 일반적인 것들과 구분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의 거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다. 근데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는 말을 적용할 때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분된 사람, 분류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럴 때 사용되는 그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생각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구분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즉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직장 동료,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구분되게끔 예수님이 말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교회로 사회로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엇을 주어야지 저 사람이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지 저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함께 편해질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신격을 갖춘 인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깊이 머릿속에 심어야 돼요. 오래전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다라고 가르쳐준 그 종교적인 그 예배론, 이단적인 예배론을 버려야 돼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직장 동료에게 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에게 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그 행동,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듬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말,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살찌워 나가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